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담에 관해서 점점 강하여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그 족보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들,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 요담에 대해서 또 33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또 그 이력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PRP를 넣어주시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우시아의 아들이고 또 여루사의 딸이다. 그 여루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죠. 오늘 우리가 요담의 죄송합니다. 요담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담은 이제 우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우시아는 전반기 그의 사역의 통치의 전반기에는 아주 지적을 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만해지면서 문득병이 들죠. 이게 이제 보통 신앙인들이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또 패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에 힘들고 어렵고 개척할 때는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목회의 규모가 생기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안정되면 그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목양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게서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에서 반면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행적을 볼 때 그 아들을 낳아놓고 사실은 자기는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이렇게 치적을 하면서 왕으로서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신이 이제 제사장 역할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월권을 하면서 도를 넘어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아들 요담이 대리로 섭정을 하면서 대리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요담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내가 또 교만할 때 문둥병을 주셔서 별채에서 별궁에서
사람들에게 나오지도 못하고 왕이지만 52년 동안을 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왕 중에서는 가장 장수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아들 요담을 시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우시아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교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오르시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이 요담에 관해서 역대기 하에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요담에 관한 기록이 또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담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면은 뭐냐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요담이 비교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길로, 그리고 다윗의 길로, 그리고 아버지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정직한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에 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여루사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다. 사독이라는 게 이제 제사장 가문의 전통적인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제사장의 딸로서 왕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의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인물됨의 그 기본,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의 기본은 어디서 온 거냐면 어머니 여루사에게서 왔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한 자녀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정직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냐면 어머니의 기도, 또 어머니의 선한 가르침, 또 어머니가 주셨던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그 뒤에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한국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린 시절에 그가 이제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선한 가르침을 아주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할 그런 시기에 이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가르침, 그리고 유대의 그 성경적인
그들의 그 유대 전통을 또 역사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기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밑자락에 이렇게 한 자락 깔고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머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이신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루사 사독의 딸 이 사람처럼 한 왕을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갈짓자로 가면 이 자녀들도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갈짓자로 간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사독의 딸,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가문의 제사장의 딸로서 그리고 왕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참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내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또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자녀들 보기에 그들은 내 길로 내가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한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 이걸 굳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자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시아는 이름이 이제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요담이 이제 그 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 때는 이제 아하스예요. 요담 우리는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담이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주 흥미로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좋은 소재인 듯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역대하 27장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에 아주 담을 쌓고 살았나 보다. 담이에요. 그래서 담을 쌓고 사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고 사항들을 참고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한 번도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아예 그냥 크게 담을 쌓고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아버지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제사를 지내지 아니했다거나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다거나 하나님을 이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시아 그 아버지죠. 우시아 왕의 그 형통한 시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이제 우시야 왕이 형통한 그의 그 통치 기간의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불통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강성하여 지매,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뭔가 이제 좀 숨쉴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정상에 섰을 때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느 정점에 도달했을 때 아주 강성해지고 이제는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외적도 다 이제는 방비가 되고 내치도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때죠. 요 정상에 도달했을 때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때 이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우시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이 이게 이제 왕을 제지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말하자면 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넘어서 왕이 이제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필요했는데 아마 용맹한 자 80명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단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우시야 왕을 제지한 거죠. 이 뒤를 읽어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힘도 있고 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분양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벌써 툭툭툭 그 문둥병의 증세가 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2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별궁에서 사람들에게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여기 요담이 그 아버지를 보고선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의논해가지고 문무 대신들을 만나고 섭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대리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 맨날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 손가락이 썩어져 가고 이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막 코가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몸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폐위를 못하고 별궁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또 나와서 통치를 하고 대리 통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도를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통치를 하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또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임무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 떠났다든지 담을 쌓았다든지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졌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이게 내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도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행적을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제사장처럼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걸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하는 게 이게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앞절에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냐 긍정적인 미닝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할 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왕들의 의무 가운데 성전을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수리를 해야 되고 퇴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수리하는 임무는 제사장의 임무가 아니라 누구의 임무냐면 왕의 임무라는 거예요. 요아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제사장들에게 돈을 이렇게 그 성전 건축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했을 때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생활비로 쓰고 다른 용처로 쓰고 이럴 때 그걸 잘 구분해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요담도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기가 이제 이분은 이 인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의무 중에 하나인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에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지 아니했다, 들어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도를 넘지 않고 선을 넘지 않았다는 의미지 믿음에서 떠났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대하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여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고 이거는 아주 그 선한 왕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치적처럼 이 요담이 아주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담의 그 이야기, 요담의 그 기록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결론을 이제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말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한 고루와 밀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노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해졌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어머니의 선한 그 믿음의 가문, 경건한 그 사독의 가문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 때는 강성해졌었는데 그 강성한 그 즈음에 교만하여짐으로 그가 넘어졌고 결국은 문득병자로서 52년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요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25년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훨씬 더 길게 한 거죠. 왜냐하면 대리 통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대리인으로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매일 아침 아버지를 아련하고 아버지의 지시사항을 받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아버지로부터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문둥병자로서 그 인생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통치는 뭐였냐면 암몬 자손과 싸우고 또 왕으로서 전쟁을 잘 수행하고 무너진 데를 잘 건축하는 거예요. 성정, 윗문을 건축하고 성읍들이 무너진 데를 잘 보수하고. 벌써 이렇게 그림이 참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통치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기록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부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결론이고 그 과정은 어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르침, 아버지의 반면교사,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점점 강하여졌더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점점 아버지는 지금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거 외우실 수 있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